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평상시에 가졌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정환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는데, 마음의 소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라고 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면은 참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예배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유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자녀들을 향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는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함은 뭐냐? 사람 앞에서 온유한 것이 아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가 많은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에게서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은요,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돼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면 이 왕은 내가 힘이 있어고 권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나? 세상 무슨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게 주셨나? 아니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왕 같은 제사장은 뭔가?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로 불러내온 그 기쁨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뭐냐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이냐,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에게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너희가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사실 이 전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5장 이 모든 말씀이 스가랴 9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들에게 왕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의 왕이 임할 것인데, 그 왕은 어떠한 왕이냐? 공의롭다, 구원을 베푸시다, 그리고 겸손하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예수님께서 참 겸손하시구나, 사람을 그렇게 잘 선대하시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요, 대상성이 있습니다. 대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함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 앞에 온유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셨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 겸손함,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사실 겸손하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겸손하다는 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뭐 교만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뭐 버릇없게 굴지 않거나, 그 겸손하다는 말을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없지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은요, 언어의 대상선은 사람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오래 참음도, 사랑도, 인내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그 대상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왕이 이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왕이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에게 왕이 임할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왕은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 과거 고대 시대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야 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내게서 배워야 돼. 나는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겸손함이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내게서 배워야 돼. 그러니 세상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고 나의 멍에를 내게 배워라. 그런데 사실은요,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은요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누가 잡혀가게 됩니까? 일반 하층민들은요, 그냥 백성들은요, 잡혀가지 않습니다. 누가 잡혀가냐면요, 지도자들이 잡혀갑니다.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지식인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가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지키는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신 같지도 않은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 같지도 않은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과 싸워서 우리가 졌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왜 우리가 잡혀왔냐라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냐? 그것이 소선지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까? 거기서 결론은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잡혀왔냐라는 거예요. 왜 포로로 왔냐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왔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보면 다 회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소선지서, 그게 바로 스가랴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느냐?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실 것이다.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소선지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짧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소선지서라 그러는 거예요. 대선지서는 다니엘이죠. 그냥 장수가 길지 않습니까? 그 소선지서의 그 선지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도덕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라는 겁니다. 예?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받았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간 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길은 뭐냐?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 그래서 11조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때립니다. 다 때려요. 왜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 너가 회개했어? 그럼 내가 그 징계를 다시금 걷어가 줄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실수를 범하겠습니까? 안 범하겠습니까? 안 범하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는 얼씬도 하지 마. 그 죄는 얼씬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때려서라도 지키게 해야 된다.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한 것을 하나님께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지식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의 시대 때에는 태평성대했잖아요. 다윗 시대 때 태평성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 때에도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전쟁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솔로몬 때는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그 믿음의 신앙의 왕들이 있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 왕은 어떠한 왕이어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왕은 어떠한 왕이냐? 바로 겸손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부동산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좋은 왕은 어떠한 왕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좋은 왕이에요. 그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백성을 다스리려고도 하지 마. 그게 뭐예요?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돼.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다 갚아야 되고, 이방 신에 우리가 섬겼던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고 태워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선지자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떠한 운명인지를 이 사람들은요,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야 수요일마다 강의하지 않습니까?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 불순종했던 왕들, 그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이 탕진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그 왕은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왕처럼 살아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왕, 그리고 사람 앞에 낮추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왕이 와야 된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왕이 우리 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그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던 그 10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현 상황에 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왕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희들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대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온유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겸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누구나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못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온유함과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가슴을 찢어내고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교회를 불평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핏대를 세워가지고 싸우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를 갈고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게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왕 같은 사람이, 겸손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본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공산당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배워왔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것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냥 공산당이 하나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민주주의와 뭐 다른 거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음 세대들이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것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렴풋이나마 그것을 알아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말씀, 스바냐,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이 말씀들은 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경험해보지 못했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이들의 말씀,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루 정말로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소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지키게 했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자들도요,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경험해 갔기 때문에. 포로가 어떤 것인지를, 나라를 빼앗긴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